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 시대에도 죄악이 만연하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아주 극도로 살기가 힘든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큰 흉년의 시대, 큰 기근의 시대였다 이것이죠. 이러한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선지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자가 갑자기 열심히 신학교 다니는데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이 제자, 이 신학생의 아내와 또 두 아들이 이 선지학교 교장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던, 당시에 거짓 선지자도 많고 밥벌이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그냥 종교 행위를 했던 제사장들도 많았는데, 이 엘리사는 당시에 부조리한 지도자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던 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의지할 가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큰 위기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동안 아마 빚을 내어가지고 남편이 그래도 뭐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생계를 좀 꾸려갔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의지할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근근히 이 불쌍한 아내가 생계를 꾸려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빚쟁이가 이제는 빚을 갚아라고 독촉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두 아들 나한테 몸종으로 빚 대신에 갚아, 이렇게 지금 협박이 들어옵니다. 요즘도 보면 어때요? 돈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와 그 아들 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말씀은 하지 않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짓누를 겁니다. 또 경제적인 걱정 뭡니까? 나라다가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만나보면은요, 이분 저분 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목사님도 탄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지금 어때요? 뭐 큰 교회만 문제입니까? 작은 시골 교회들도 다 지금 큰 흉년이요, 큰 위기에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을 굽어보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어느 교회가 정신 먼저 차리느냐, 그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들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먼저 들어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있을 게 뭐 있겠어요? 다 까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자 이 미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 팔아서 다 먹고 산다고 다 해치워버렸고요,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한 그릇 기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그릇 기름. 여러분, 마치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끊어지고 오직 내 질그릇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는 안전하게 많이 재어놓은 은행의 잔고를 생각합니까? 그것도 지금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지식의 실력을 생각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 가지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정말 더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볼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처럼 볼지 모르고 이것을 누가 움켜쥐고 주관하시는 일입니까?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질그릇된 내 안에 남아있는 성령의 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의 보배가 뭡니까?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보배 아닙니까? 이것 아직 있다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두 아들은 몸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 이 엄마는 그 자식 빚 갚는다고 내준 그 원통함에 한이 맺힌 데다가 또 밥도 못 먹을 거니까 굶주려 원한이 사무쳐 죽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엘리사는 3절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살 길, 살 방도, 도피처, 돌파구,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감동받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다 지금 집집마다 이웃들에게 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음식 담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반찬도 다 떨어졌어요. 이때에 엘리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릇을 빌리는데 이웃들에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빌릴 수 있는 게 최대한. 이게 여러분 순종할 만한 그런 여러분 상식적인 요구입니까? 이거는 전혀 비상식이에요. 그런데도 이들 세 모자가 가서 이웃들의 그릇 빌려옵니다. 그때 이웃들이 수군수군 그릇을 이렇게 뭐 잔치합니까? 뭐 파티합니까? 그릇을 뭐 이렇게 많이 빌립니까? 다 쓸 데가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궁금했을 거예요. 호기심이 많았을 거예요. 야, 저 집에 뭐 하나? 뭐 있나? 이랬을 겁니다. 하여튼 이 세 모자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는 어차피 죽는 건데, 그죠?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노예로 팔려가는 건데, 그래서 죽는 셈 치고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합니까? 놀랍게도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무제한, 이 세상의 자원은 제한이 있습니다. 무진장으로 빈 그릇을 갖다 대면 엄마가 기름 한 그릇을 들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으로 부으니까 이게 계속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고 2만 명 넘는 갈 길을 모르는 목자 없는 무리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 소년 하나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거 가지고 2만 명 이상도 먹여요. 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에 담긴, 그릇에 담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이 빌려오는 모든 순종으로 빌려온 그릇, 그런데 깨끗한 그릇, 빈 그릇에다가,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아요. 천국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릇들이 많아요. 깨끗한 그릇이라야 돼요. 예수 보혈로 설거지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이라야 돼요. 아무리 기름병을 들고 붓는다 하더라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유일한 남은 재산, 한 그릇의 기름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은 무제한, 무진장 기름 붓듯 부어졌어요.
깨끗하게 비워진 빈 그릇에, 빈 그릇만 있는 곳이면 무조건 부어져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졌던 그 기름을 가지고 빚도 갚았어요. 여러분, 교회 빚이 많다고 걱정합니까? 대안이 뭐냐고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물질은 지극히 작은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자원이고 무지한 무진장의 자원이잖아요. 돈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몬을 전부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세요. 결국은 큰 음녀 바벨론은 뭡니까? 돈으로 모든 걸 팔고 사람들의 영혼도 팔고 사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게 돼요. 결국은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 돈 때문에 모든 것,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을까요? 돈을, 만모니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영으로 물질을 다스려 하나님의 그 물질의 영역에 대한 큰 흉년과 큰 기근의 때에 능력으로, 무진장 무제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 교회 빚이 중요한 게 여러분의 가정에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빚을 다 갚고, 또한 뭐예요? 이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6.25 전쟁도 겪었던 민족입니다. 또 어때요?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겨보게 됐던 민족입니다. 힘들다고요? 죽겠다고요? 그 시절로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한번 그때의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100배는 더 어려울 것인데, 이 정도의 진동과 어려움을 가지고도 우리가 막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을 지금 믿음이 적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믿음이 형편없이 작아지고 마른 뼈다귀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른 뼈다귀와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시대적 메시지가 대언되어지면 그들이 큰 군대로 우지끈우지끈하면서 뼈마디가 맞춰주면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오와 열이 맞는 군대로 정렬되어진다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 아니냐입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다면 혈과 육의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전쟁, 이념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에서, 샬롬을 가져올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에서 도대체 누가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파수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지만은 믿음이 실종되고 믿음이 작고 내 하나 겨우 버티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나라가, 왜 교회마다, 기쁨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큰 흉년이 찾아오고 이렇게 진동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두렵고 흔들리고 떨릴까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에 올인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시편 78편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반복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노엽게, 격동케 하였도다.
여러분, 이때 노엽다는 단어, 격동하다는 단어는 짜증나게 한다, 열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가 날마다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누가 열받게 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제껴놓고요, 그것도 하나 열받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택하신 백성, 하나님과 언약과 계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 구약시대 때 많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종교 지도자도 많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격동케 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려지고 제사가 많이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빛과 번지겠지만, 그때 결국은 여러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전쟁 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많아지고 성도들 많다고 유럽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의 믿음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끌어댈 만한 그러한 영적인 호연지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시대를 돌파할 만한 담대한 믿음을 보였느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했으면 젊은 세대들의 거룩한 흥분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아무런 시대의 힘을 가지고 돌파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믿음의 월드컵에 가가지고 16강은커녕 여러분 예선전에 다 탈락. 그러나 원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은 이런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에 강한 정신을 뽑아내고자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동하다,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는 limite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다. 그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찌 우리보다 더 잘 믿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믿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격동했느냐면, 짜증났느냐면은 제한했어. 제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전지한 능력을 제한했다고요. 지금 이 큰 재앙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소위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들,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된 우리들의 가장 심각하고도 보편적인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격동하게 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좁은 생각과 판단과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과 마음 속에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처럼 가두어 제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일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다 할 수 있다 뭐 외치지만 구호로 끝나고 대가지불도 안 하고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가소롭게 여깁니까? 연합도 안 되고 무능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지도 않은 것 같고, 교회마다 다 경제적으로 다음 세대는 다 시간 말라가고 지도자들은 아니라고, 이런 상태 아니냐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거룩한 질그릇이 되어야 될 우리 안에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어야 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조차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자신의 안일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어서 날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내 마음 하나님께 토해버리고 비워버리라고 수도 없이 피 맺힌 절규를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시대에 진입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피리를 부어도 춤을 추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질그릇된 우리의 심령 안에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있다면 역전의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 무진장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모합니까? 이건 기본이요 상식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힘들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도 여러분은 이 절박한 종의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좋은 마음밭으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세요.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무진장의 능력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 우리 한 그릇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엘리사의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과부와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두 고아, 다들 지금 괜찮다 하지만 모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이, 교회 상황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때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누가 과연 결인하여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과연 취할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과 소중한 사업터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심령, 얘들아 나를 좀 믿어줘. 얘들아 내가 전등에 이래봬도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너희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장에 끼워 넣어서 broken heart, 심장이 깨어진 것처럼, 찢어진 것처럼, 찢어지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심장으로, 깨어진 심장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의 영적인 피의 능력이 이 땅을 적시며 이 사망의 바이러스와 모든 흉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히 도우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이쪽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이 아니 이쪽에다가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 했더니 혹시나 빵이 나고 내렸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suddenly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무진장 무주한의 능력이 역사하는 온전한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촉구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어 숨어있는 지하교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교회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무지한 무진장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그것으로 여러분의 빚을 갚고 여러분의 이 위기의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